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할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함께 하이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은요 고난을 통해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로마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어려움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옛날 습성으로 우리의 본성대로 돌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적용,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야 될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부터 보시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한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 단어는 계속입니다. 계속.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킬 때가 아니라 계속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합니다. 요즘은 손님을 집에 잘 청하지도 않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 대접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손님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되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거죠. 어쩌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를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고,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이지만 그들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빈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돕는 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7절하고 17절의 말씀이에요.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교역자도 될 수 있겠고 마을장님도 될 수 있겠고 목자도 될 수 있겠고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을 7절 하반절에 어떻게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9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미혹하는 손길은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나요, 쉽게 접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신뢰하지 못할 성경 공부나 설교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소개도 하고 하죠. 근데 성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만 나오면, 그리고 무조건 설교라고 해서 덮어놓고 분별하지 않고 듣게 되면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쌓이면서 상당히 독소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남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영성이 아니라 혼자서 다른 길에 서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면요, 15절에 뭐 그 앞에 쭉 나오지만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제사 지내는 자가 아니라 동물로 피제사를 지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의 제사.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적용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적용이 오늘 가장 마음에 남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까? 똑같지 않고 아마 조금씩 다를 겁니다. 오늘 저한테는 다른 것들도 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제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7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평생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께로 인도하려고 작정한 사람으로서 또 목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7절 하반부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 앞에 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세 번역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본받되 무조건 무턱대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요, 교역자로, 목자들로, 부모로, 믿음의 선배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부모로서도 생각해 볼 때 내가 자녀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특별히 가족한테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다시 새삼 뜨끔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잘하는 것처럼 쉽게 또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한테는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오래간만에 코로나가 제가 걸려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제가 여전히 많이 변했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저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떨쳐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또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전해질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회개하고 또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행실의 결말이 그들이 아마 살펴볼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과연 내 아내는, 과연 우리 엄마는, 과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분명히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잘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7절 중반절에도 보시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성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성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잠자지 않고 깨어서 지킨다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깨어서 지킨다는 거고요. 이것도 세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그냥 뭐 교역자다, 그냥 앞에 믿음의 선배다, 그냥 목자다, 부모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영혼을, 자녀의 영혼을, 남편과 믿지 않는 우리 친척 가족들의 영혼을 지키는, 깨어서 지키는 사람이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사람이 바로 앞에서 리더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친척에게, 또 직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지만 그냥 흘려버리는 성경 묵상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기도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요, 여러 가지 오늘 적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본을 잘 보이고 있는가? 그 부분이 다가오셨다면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말씀의 적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